그래서 참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 없으면 좋겠다. 아픈 것들, 고생하는 것들 없으면 좋겠다. 죽음, 기근, 전쟁,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을 합니다. 좀 요즘 같으면 이런 입학 시즌에 낙방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경제체제 없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참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죠.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괴롭고 눈물 나고 죽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를 거치고 쉬더라. 우리 인생이 죽을 때에 그 죽는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는 모든 수고를 다 거치고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이 삶은 이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경험합니다. 그 내용, 그 모양, 그 색깔 이것이 다를지라도 경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너무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기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아요. 동일하게 아무리 잘 믿어도 교회를 잘 다녀도 고난을 받고요. 개차반처럼 망나니처럼 살아도 고난을 당하고요. 똑같습니다. 일반이에요. 고난당하는 일들은 잘 믿어도 못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전한 사람 욥,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 이 욥,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도 고난당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예고가 없어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냥 무차별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쉴 틈도 주지 아니하고 숨도 돌리지 아니하도록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숙제예요.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면, 믿어도 안 믿어도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맞이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일꾼으로서 이 고난을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가? 우리 숙제입니다. 욥 참 신앙 좋았습니다. 근데 졸지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소, 나귀, 종들도 죽었습니다. 종들만 죽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까지,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일순간에 떼죽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절망이고 고난입니까?
이런 처절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 이 욥이 어떻게 처치합니까?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겉옷을 찢는다. 이 욥이 한 이 행동,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것은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슬픔, 이 너무나 커다란 것, 극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에, 슬픔을 느낄 때에 이렇게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옷을 입고 자기의 모든 모습들을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요셉의 형인 르우벤이 요셉이 팔려간 것을 보고서 옷을 찢고 슬퍼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더라.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합 임금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 슬프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우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이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울었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울었대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예언하시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한나의 남편 그 첩이지요, 소실 브닌나가 자기를 괴롭힐 때에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지암에 버닌나가 그를 어떻게 해요? 격동시키니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런 눈물, 이런 슬픔은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인간이 절망적인 고난 앞에 있을 때에 누구나 슬퍼하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나약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슬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어느 때나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마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불사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보세요. 갓난아이 보세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 감정을 표현하라, 그렇게 해서 눈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고난 중에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에 이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정죄하거나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밤이 찾아와서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시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세요. 주님께 나와서 슬퍼하면서 울고 싶거든 통곡하시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숨기면서 나가지 마세요. 슬프면, 내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면서 한나처럼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 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 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비웃은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슬퍼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였습니다. 욥은 슬퍼하면서도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비합니다. 겉옷을 찢고 슬퍼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땅에 엎드려, 이건 슬픔의 극도 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비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을 때에 우리가 땅에 엎드려야 합니다. 슬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땅에 엎드려지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땅에 엎드려지만은, 그러나 엎드리면서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쓰라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쓰러져서 눈물로 주님께 눈물 흘리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슬퍼하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옷을 찢으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욥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고난을 맞는 욥의 모습이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주님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내가 방법을 찾습니다.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방법을 찾습니다. 요행을 바랍니다. 나의 온갖 재주를 다 동원해가지고, 수단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친구를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봅니다. 권세를 바라봅니다. 여행을 바라봅니다. 그리하면서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사람들 찾아다니느라고,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에 무릎 꿇고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11조를 낼 수가 없대요. 헌금을 드릴 수가 없대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누가 나를 못 살게 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재주 없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재주 없어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재주 없어요. 찬양할 수 있는 재주 없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재주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 내 입술을 죽게 주세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가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나가야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시간도 없고요, 나는 몸도 아프고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내 사업이 다 망해가는데, 내 가정이 다 망해가는데, 내가 멀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못합니다. 예배당에 못 나옵니다. 예배당에 나올 시간에 내가 돈 벌러 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까? 욥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권세 찾아가고 줄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찾아가서 엎드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울면서 땅에 엎드려 울면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내 슬픈 마음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내 마음 아버지 앞에 던질 수 있는, 내 마음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내 앞길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밤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캄캄할지라도, 저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앞길 캄캄합니다.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별빛이 없은 그 캄캄한 밤, 여러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도시에는 불빛이 많아가지고 캄캄하지만은 있잖아요. 저는 불빛이 없으면 도저히 못 걸어가거든요. 또 뭐 불빛이 없다 그래도 뭐 조그마한 불빛만 없으면 좀 그냥 힘듭니다. 옛날에 한번 남선교회 연합회 수련회 갔을 때에 캄캄한 밤길을 가는데 장주복 장로님이 아마 미리 아시고 내 옆에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배를 저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내가 저을 수 있는 배에 이 노가 부러지가지고 그 배 안에는 나침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파도는 자꾸만 이리저리 밀리고 배는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는 죽은 사람이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내 운명이 너무나 기구하구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눈물을 하나님께 흘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 슬픔과 절망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에 내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요 보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옆에 집사님이 계시고요, 옆에 목사님이 계시고요, 옆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땅에 엎드리세요. 내 시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또 에브레스틴가 영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나를 안아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엄습해오는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복음성가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저는 이번 한 달 욥기시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욥이었는데 내가 너무나 교만한 욥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게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말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있잖아요. 욥이 첫 번째 환난을 당했을 때의 1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2장에 가가지고 욥이 또 두 번째 환난을 당하는데, 그 두 번째 환난을 당하면서도 욥이 고백합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고통을 당하면서 또 이제는 말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비록 슬프지만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욥이. 욥은 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통곡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모두가 도망갑니다. 모두가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고요. 저 사람을 원망하면서 이 모든 시련을 내가 피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다음에 그 일 못합니다. 교회가 어려우시면 목사님을 탓하고, 세상에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목사님 기도가 왜 저래, 저 집 장로님 왜 저래, 다 그렇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도망갑니다. 성도를 탓하고, 전도사님을 탓하고, 집사님을 탓하고,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사탄이, 마귀가 욥을 한번 저울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고난을 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욕하고 그뿐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시련을 갖다 주고. 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재산 뺏어가지고 안 그러면 이제 몸까지 한번 쳐보세요.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욥이 시험을 받게 된 배경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욥은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저 쉽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하겠어. 왜 집사님, 저 집사님 왜 저래 세상에? 왜 그런 말 합니까? 혼자서 저 집사님이 좀 못한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혼자서 그 사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왜 온 동네 다방 다 떠벌리면서 저 집사님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세상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조용히 혼자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혼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욥이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욕하고 욥의 아내는 도망가 버립니다. 욥의 아내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가지고 속아가지고 쉽게 말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했던 것 그러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아마 학자들이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 10일이 아니라도 더 며칠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바른 시일에 갈 수가 있었는데, 왜 그 민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립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왜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왜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합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그냥 건너왔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몸으로 경험하고 발걸음으로 지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이 민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마늘이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시간마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모세요, 모세가 산에서 돌산에서 기도하다가 죽었나 보다. 모세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하나 만들어 놓자. 지도자 한 사람 만들어 놓자.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다 꺼지고 내라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도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입술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짓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죠. 한 입술에서 원망과 찬송이 나는도다. 한 우물에서 단물 선물이 낼 수가 없는데 어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마 욥이 당한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도 주님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뻔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입술에 입 맞추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를 저주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가장 범하기 쉬운 죄악이 이 입술의 범죄입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을 지켜주세요. 나의 신앙을 지켜주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무나 쉽게 말하였는데 하나님 내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 입술을 찢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내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 말이 있죠, 그렇죠?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데 아이고 주여, 물건 하나 떨어뜨려도 아이고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부를 때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때에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찬양합니다. 그냥 말로 찬양이 아니라 노래예요. 찬양 무슨 말입니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귀하신 분에게, 높으신 분에게 그분을 찬송하는데, 그렇죠,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 쉬워요. 가증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내 말에 독이 있고 내 말에 화살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없이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 화가 나면 무슨 일을 못해? 그렇게 하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욥에게 몸도 때리고 재산 다 뺏어가면서 욥이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욕하도록 내 몸을 때리고, 하나님을 욕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내 자신들 다 뺏어가고 내 자녀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토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올라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프거든 슬퍼하세요. 우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 앞길이 막힌데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내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세요. 우세요. 울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면 기쁨으로 그 가난을 거두러 올 것이다. 우세요. 분노가 치밀거든 분노하시고, 그러나 죄짓지 마세요. 죄짓지 마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아니라, 입술로도 죄짓지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